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밟는데 큰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한 후 3절에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를 택하여 각 지파가 유숙하게 될 장소에 두게 했고, 또한 9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서 갔는데 요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는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그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과거를 기억시켜주는 증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맺는 증거로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는 의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행위가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고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기억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 기적 사건을 이스라엘 자자손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하셨음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24절 말씀처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유언과 큰 능력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두게 하셨고 또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짧지만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사자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온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 자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교훈과 관련해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시골에 살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가정처럼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우상 숭배에 유난히 열심히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매년 추운 겨울에, 그것도 그 추운 겨울 밤에 목욕 재개하고 하얀 소복 차림으로 시루떡을 머리에 이고 동네 앞 높은 바위로 올라가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헛된 우상을 믿고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그 바위를 저희 형님 이름을 따서 부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 어떤 계기로 어머니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회심을 하고 나서 저희 집안 제사도 예배로 바뀌고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모든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가정과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교회의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어머니께서는 가끔씩 저와 저희 형님이 시골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장로님이 되지 마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면서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 장로 피택을 받고 시골집에 갔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제 손목을 꽉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홍수 네가 장로가 된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또 가셨을 때도 전과 동일한 말씀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어머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전과는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공경해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바로 그 마음은 믿음 안에서 자손들이 잘 되고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라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반부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그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귀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후손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은혜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